이제 마태복음 7장 27절을 보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리라. 이 구절은 21, 22절에서 주여 주여라고 하며 주님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리니 그러나 이 말씀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마귀들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을 한 죄인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다. 이 문맥에서 그들이 회심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은 어디에도 없다. 마태복음 5, 6, 7장에서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직간접적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사실 마태복음 전체를 보아도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이라고 말하고 싶은가 조금만 참기 바란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바리새인들도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아니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의 1.1획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5장 18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말을 믿지 않으셨다. 당신이 말하는 바리새인들의 믿음은 외형적인 껍데기에 불과하다. 마태복음 7장에서 거듭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지옥에 갈 수 있다는 말씀은 단 한 구절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21절은 구원받으라고 말하는가? 아니다. 하늘나라에 가야 된다고 말하는가? 아니다. 그 구절을 침착하게 한 번 더 읽어보기 바란다.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면 당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당신의 문제는 성경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읽기도 전에 어떻게 믿을 것인지를 미리 결정하는 것이다. 즉,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하늘나라에 가지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된다고 믿기로 결정해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마태복음 7장 21절이 진정 그런 뜻인가? 마태복음 7장은 그런 뜻이 전혀 아니다. 그렇지만은 잠시 접어두고 마음을 진정하기 바란다. 이 부분을 설명하기 전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분명히 해두어야 하는 것은 마태복음 7장은 우리같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다. 마태복음 7장은 할례받은 유대인으로 이 땅에 이루어질 실제적인 왕국인 천국, Kingdom of Heaven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다. 이 문맥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살펴보자. 주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오더라.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온 것이다. 마태복음 5, 6, 7장을 읽어보고 제자들과 이방인의 차이점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마태복음 5, 6, 7장 안에서는 이방인 제자들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그 말씀을 알고 있다. 우리는 모든 성경이 교리에 유익하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성경으로 당신의 잘못된 교리를 바로잡아 보자. 건전한 교리는 여러분에게 이 구절이 율법 아래 있으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행위가 필요한
유대인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가르쳐 준다. 만약 당신이 이 구절에 따라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가기를 원한다면, 당신이 정말로 그렇게 결정해 버렸다면 우리가 그 사실에 울며 화낼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만약 그렇게 어리석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이며 그 사람의 마음이다. 어차피 이 나라는 자유국가가 아닌가. 마태복음 7장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뭔가를 잃어버린다는 말씀은 찾아볼 수 없다. 문맥에는 그리스도인조차도 나오지 않는다. 산상설교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이란 단어는 사도행전 11장까지 등장하지 않는다. 만약 당신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성경을 주의 깊게 읽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7장을 다시 읽어보자. 단 한 구절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지옥에 간다고 말하지 않는다.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그런 것처럼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도 않다.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는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7장에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7장과 동일한 대상, 즉 유대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며 형제에게 낙하라 하는 자는 누구나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요. 또 어리석은 자라 하는 자는 누구나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 마태복음 5장 22절. 그리스도인이 누군가에게 바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명확하다. 첫째,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한 말씀이 아니다. 둘째, 여러분은 라카라는 말의 의미를 모른다. 혹 안다 해도 여러분은 그 단어를 쓰지 않는다. 셋째, 고린도전서 15장 35, 3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일으켜지며 또 어떤 몸으로 오는가 라고 하니 너 어리석은 자야. 내가 뿌린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리라. 바울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했다. 여러분 생각에 바울이 지옥에 갈 것 같은가? 그렇다면 바울은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겁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가? 정말 그럴 것 같은가? 그렇다면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왜 이런 말을 했겠는가? 그런 연유로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믿은 분을 알고 내가 위탁한 것을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은 또 이렇게 말했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디모데후서 4장 8절. 바울은 또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빌립보서 1장 16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 자, 지금도 바울이 지옥불의 위험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라며 핑계대려 하지 말기 바란다. 이것은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이다. 예수님께는 신학적인 문제나 교리적인 문제가 없다. 마태 또한 신학적인 문제나 교리적인 문제가 없다. 문제는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누군가에게 바보라고 말하면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마태복음 5장으로 달려가는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어리석은 바보가 아닐 수 없다.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못하여 진리를 왜곡하는 여러분에게
내가 바보라고 말했다고 해서 내가 지옥불의 위험에 처할 것을 걱정할 것 같은가? 전혀 그렇지 않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그 말을 하신 예수님께서도 전혀 그것을 걱정하시지 않은 것처럼 말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어리석은 자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동안 여러분이 얼마나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못했는지 이제 알아야 한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명철을 되찾고 지성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마태복음 7장 13절 이 구절을 들이대며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지 않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마태복음 7장 13절을 말씀하신 바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그 문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받을 것이며 요한복음 10장 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누가 길인지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은가? 나는 이미 그 문 안으로 들어와 있다. 어디 그뿐인가? 나는 그 문을 가지고 있으며 경첩도 가지고 있고 문빗장도 가지고 있고 열쇠와 채광창과 문지방과 현관과 문 위에 달린 가로등도 가지고 있다.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시나니 너희도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신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느니라. 골로새서 2장 9, 10절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골로새서 1장 27절 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가 이루어지기 전이었다. 이때는 새 언약이 제정되기도 전인 것이다.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제정하신 것은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였다.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 새 언약의 효력이 발생한 것은 마태복음 27장부터였다. 눈이 멀었거나 술 취한 사람이 아닌 이상 마태복음 5, 6, 7장에서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구절은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 6, 7장에는 그리스도인이 없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5, 6, 7장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마태복음 5, 6, 7장에는 이방인들도 없다. 마태복음 5, 6, 7장은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시기 전이다. 마태복음 5, 6, 7장에서는 성경의 약속 또한 아직 주어지지 않았다. 만약 여러분이 마태복음 5, 6, 7장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교리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 중에서도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머리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아니 그 이전에 먼저 여러분이 마음부터 조사할 필요가 있겠다.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왕국의 자녀들은 바깥 흑암에 던져져서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것이라 하시고
마태복음 8장 11, 12절. 여길 읽어보시라고요. 이들은 왕국의 자녀들인데도 바깥 흑암에 던져졌다고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왕국의 자녀들이라고 했는가? 무슨 왕국인가? 11절은 천국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자.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와서 이방인들을 말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유대인들을 말한다.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왕국의 자녀들은 여기서 말하는 왕국의 자녀들은 이방인들이 아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다. 이들은 누구인가? 이들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를 거부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다. 한편 은사주의자들은 마태복음 12장 32절을 들고 나온다.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누구든지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느니라. 이는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니라. 은사주의자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 때문에 항상 걱정이다. 이들이 왜 걱정하는지 아는가? 왜냐하면 이들이 항상 강조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령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4, 15, 16장에서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분명히 말씀하셨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다.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다. 이 점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생긴다면 창세기 14장을 읽어보기 바란다. 성령을 예표하는 아브라함의 종은 이름조차 불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창세기 15장에서는 그의 이름이 언급되기는 하지만 성령님의 사역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주목하게 만드시는 것이다. 그것이 창세기 24장에서 종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이유이다. 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무엇인지는 마가복음 3장이 명백히 정의 내리고 있다. 성령을 거슬러 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정죄의 위험에 처하리라고 하시더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더러운 영을 지녔다고 함이더라. 마가복음 3장 29, 30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러운 영을 지녔다고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중에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는가? 만일 그렇게 한 적이 있다고 해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여러분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 왜냐하면 인자는 오늘 이 땅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땅에 계시다 해도 그분의 성령께서 성도의 몸 안에 거하시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를 제대로 나누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가 된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말씀은 율법 아래에서 그리스도를 거부한 유대인 바리새인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다. 마태복음 12장 24절이 그 배경을 말해준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듣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마귀들의 통치자인 비엘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마귀들을 쫓아낼 수 없느니라고 하더라. 그래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하고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잃어버리기를 정 고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겠다. 첫 번째 방법, 유대인의 율법으로 돌아가서 구원받기 위해 십계명을 의지하면 된다. 두 번째 방법, 과거 1세기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바리새인이 되면 된다. 세 번째 방법, 이 땅에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께 더러운 영을 지녔다고 말하면 지옥에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나에게 이단이라고 말하고 싶다면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영원히 안전하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모르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문제이다. 끝까지 그렇게 어리석기를 고집한다면 말리지는 않겠다. 바울은 그러나 누구든지 무지하다면 무지하게 내버려 두라고 했다. 이 말씀에 화를 내는 것은 자유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로 이미 마음에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대신 자기가 받은 교육을 신뢰하기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연민을 느껴야 할 필요가 조금도 없다. 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실을 받아들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지을 수 있는 죄가 아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도록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교리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합당치 않은 구절을 찾아내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닥쳐오면 즉시 실족하는 사람이요. 마태복음 13장 21절. 이 말씀은 씨 뿌리는 자와 씨에 관한 비유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믿었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닥치자 떨어져 나간 사람에 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가톨릭과 은사주의자들은 이 구절이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라고 가르친다. 이것에 관해서는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한다.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 10개를 인용하기 전에 먼저 성경을 공부해야 한다.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못한다면 10구절을 아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사탄은 그보다 더 많은 구절을 알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진리를 가리기를 기뻐하는 사탄과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못하는 자들은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영접했으나 환난이 닥칠 때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들에 관한 구절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마태복음 13장을 유심히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6절과 21절에 나오는 이 사람은 뿌리가 없다. 뿌리가 없다. 이 사람은 뿌리가 없다. 뿌리가 없다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이것이야말로 잘못된 교리와 건전한 교리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계시록 22장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또 빛나는 새벽별로 불리셨다. 또 이사야 53장 2절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라는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다. 이사야 53장 2절의 내용은 피의 속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를 말한다. 마태복음 13장 21절의 비유에 나오는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으며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다.